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참 오랫동안 만난 친구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바로 나와 생각이 딱 같은 통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이게 한 번도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데 처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뜻이 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부부라도 뜻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부부인지 남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같아 하는 것은 참 친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악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뜻이 맞더라도 어떤 분야에는 뜻이 맞는데 또 다른 분야에는 뜻이 정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야의 뜻은 맞고 다른 분야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원수가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 분야의 뜻이 맞으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비록 뜻이 다르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친하게 지내자 이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뜻이 같아야 돼. 뜻이 그렇죠.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이 같고 싫어하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친해질 수 있지. 아무리 아들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각이 자꾸 다르면 이야기할 때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고 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온전하다고 하는지 잘 분별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한다, 이것을 좋아한다 분명하게 나타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분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싫어하구나 우리가 알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도 좋아하려고 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려고 그렇게 자꾸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우리는 친한 사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해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은 참 좋아하시고 어떤 말은 참 싫어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고 한마디 말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와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전에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 감정대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 사람에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말을 내 혀로 말하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건 중요하고 말 한마디에 따라서 원수가 형제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원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조심하고 들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는 무익한 말이 있고 유익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잡담에 쓸데없는 말 그렇죠. 어떤 말은 참 유익한 말이 있습니다.
낮에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에 와서 오늘 만난 사람들을 쭉 생각해보고 내가 한 말, 상대방이 들은 말을 쭉 생각해볼 때 몇 시간을 이야기하고 나눈데도 내게 전혀 덕이 되지 않는 무익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이죠. 어떤 말은 참 상대방을 더 알게 되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귀한 어떤 깨달음을 얻었으면 야, 오늘 내가 참 그 사람을 잘 만났구나. 아무리 먼 길을 갔다 한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썼다 한들, 돈을 얼마를 투자했든 간에 참 그 시간은 귀하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준비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 보면 참 그분은 제가 존경하고 부러운데 그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꼭 그 상대방이 유익되는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머리엔 뭐가 들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그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미리 알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뭔지를 준비해서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만날 때 상대방의 유익한 말을 해주려고 준비하고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괜히 남의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또 쓸데없는 정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서로 언성만 높아지고 감정만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주면 유익할 것인가 미리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공부를 해서 하나라도 만나고 헤어졌을 때 야, 저분을 만나서 내가 참 귀한 것을 배웠다.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익한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말을 하려고 해야 되고 오늘 말씀 보면은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이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치료하는 그런 말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그 사람을 죽이는 말,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쓰는 욕입니다. 욕.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그 한마디가 바로 독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그렇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 말은 말 한마디 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도록 늘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 죽이는 말을 잘하는 사람하고 사귀면 결국 우리가 상처만 받게 됩니다.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이야기하면 마음에 상처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그런 사람을 선택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창옥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이 남자들에게 여자를 만날 때 얼굴 예쁜 여자를 만나지 말고 말이 예쁜 여자를 선택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예쁘다는 것은 상대방을 길을 세워주고 칭찬 잘하고 감사 잘하는 이런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참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누구를 아내로 선택합니까? 예쁜 라헬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쭉 말들을 들어보면 레아가 훨씬 더 마음이 착합니다. 말이 예쁩니다. 이 레아는 사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아들을 계속 놓을 때마다 그 말이 보면은 참 여성스럽고 남편에게 한마디 원망도 없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전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남편에게는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참고 있고 아들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도다. 그래서 루벤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33절은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더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현실인데 전혀 남편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시몬이라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라헬은 어떤 말을 하느냐 보니까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남편에게 협박 공갈을 치잖아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도 이 라헬은 말이 아주 사납습니다. 라헬보다는 레아가 훨씬 더 말이 예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꼭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말을 참 좋게 하는 사람, 말을 참 선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의 어떤 구절을 보면 이 패역한 놈들아, 백성들의 상처를 주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너 왜 백성들이 그런 말하느냐? 나는 내 백성이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종인 너는 그런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도 중요한 변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보기엔 아무리 실망스럽더라 하더라도 말을 할 때는 늘 조심해서 말하고 죽이는 말을 할 것이 아니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되었습니다. 자, 아비의 훈계. 아비는 육신의 아비도 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 영적인 아비인 하나님도 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비는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역시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난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잠언을 보면서 내 아들아 한 이 구절을 읽다가 막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나에게 내 아들아 부를 부모가 없다는 것이 좀 서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자식으로서 부모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유익합니까?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 편을 들어주거든요. 부모는 악한 자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 세상에는 형제도 형제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부모만큼 자식을 가장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인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악한 자이고 미련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경솔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미련한 자. 결국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악한 친구의 말을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뱀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가장 우리를 이용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려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사람이 미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라는 것은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꾸 왜 나 자유를 침범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자유를 침범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감옥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듣기는 좀 부담스러울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득, 그런 보물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또 말씀 볼 때는 이 앞 구절과 쭉 연관을 시켜서 봐야 되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의인의 집에 보물이 많습니까? 악인의 집에 보물이 많습니까? 사실 이 땅에 선하게 살아가지고 큰 부자는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해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보면 악인의 집에 보물이 가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의인의 집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가,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악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앞에 구절하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겠습니까? 부모의 훈계를 귀담아 듣는 아들은 의인입니다. 부모의 훈계, 견책을 무시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보물은 뭐겠습니까? 보물. 보물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돈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보물일 것이고 또 다른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른 것이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보물은 뭐겠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어렵게 산다고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고 어렵게 사는 자들은 부모의 훈계를 귀담아 듣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보물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말하는 집은 이 건물로 지은 이런 집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우리 마음이 의인의 집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뭐가 가득하겠습니까? 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니라. 이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한 결과로 받는 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은 걸 받아야 됩니까? 나쁜 걸 받아야 됩니까? 좋은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적게 받는 것이고 많이 했으면 많이 한 대로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면 무시한 결과가 뭐겠습니까? 고통만 계속 쌓인다는 것이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평안이 쌓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에게 고통이 닥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 이 사람이 바로 앞 구절로 보면은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누구겠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즉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들었는 게 나오지 마음속에 들지 않은 것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면 저 사람이 요즘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뉴스를 많이 듣는지 어떤 책을 많이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이 나올 수도 있고 어리석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말에는 유익한 말도 있고 무익한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지혜가 있으면 우리 입술에서 유익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든 것이 없으면 무익한 말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한마디라도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지혜가 있는 거지 지혜로운 말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책도 보고 성경책도 보고 인터넷이라든지 이걸 볼 때도 유익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으면 참 유익한 거죠. 상식적으로도 유익한 말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뉴스 나오고 그냥 사람들 흠잡는 이야기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필요 없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마음속에 분노만이라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안 듣는 게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지식으로 채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혀가 되어야 됩니다.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겠죠.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면 높여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뭐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높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악인은 누가 악인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예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하는 것이 예배인데,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가진 어떤 능력만 내가 좀 이용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인이잖아요. 가인. 그가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이미 그 동기를 아시거든요. 나는 너의 것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면 악인의 제사가 있고 의인의 제사가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 말하고, 그런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제사는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의인의 제사이고,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하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한다는 것은 듣고 응답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악인의 예배가 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의인의 예배가 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남겨놓고 나쁜 것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왕이시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고 했는데 악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취사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듣기에 좋은 건 듣고 부담스러운 건 안 듣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예배와 기도는 같이 엮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내게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듣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때 내 말을 무시하면 너희들이 어려움에 닥쳐가지고 내게 기도할지라도 나는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는 안 맞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에 닥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이라는 것은 악인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예배에 실패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예배를 통하여서 성공한 자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지켜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부터 시작해서
행동, 또 예배, 기도,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의 말은 무익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유익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과 만날 때는 항상 우리가 미리 좀 공부를 하고 하나라도 지식을 줄 수 있는 유익한 말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해야지, 죽이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고, 부모의 훈계를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모보다 자식을 더 위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은 무조건 듣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있고 악한 자의 소득은 고통스러우니라.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 보물은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가 쌓이게 되지만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계속 고통이 쌓여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지만 지혜가 없으면 결국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와 기도는 같이 이어진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태도이고,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이전의 삶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와 기도와 삶은 하나로 쭉 연관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결국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삶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테니까 너희들의 삶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지,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찾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 성경은 분명히 안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놓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